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곳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겸손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2017년 4월 30일부터 지하성전에서 드린 예배와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예배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보혈을 우리를 정결케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든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취교독은 1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내 물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 드리어라. 삶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 사무치네. 아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참된 빛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시지도 버리시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이 그리워 성도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늘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여전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곳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백신이 발견되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상황도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정부 관련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4.15 국회의원 선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생각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성경공사가 막바지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공사가 순정하게 완공되게 하옵소서. 마무리공사의 세심한 주의와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경공사에 관련된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분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며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첫째는 학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둘째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찬양은 찬송가 535장으로 대신 부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모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멸류관과 숨이 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노는 진리로다.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모든 개봉 가족들 위해, 여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는 축제 시간들을 보내야 될 그런 기간들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함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총회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부활주일도 교회 형편에 따라 연기해서 드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이지만 올해 조금 연기할 그런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 내세웠던 말이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던 그런 선거 구호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망을 주는 것은 말인데, 이것은 오바마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수백 년 전에 우리 청교도들이 했던 그런 인사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도와 국교도들의 강력한 핍박 속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 신학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을 지내건 최고의 것은 아직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부활의 믿음, 소망의 신앙, 승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the best,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다가올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성전의 최고의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마다 영광을 주십니다. 성전은 인간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고 영광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성전은 역사를 통해 4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었던 광야의 성막입니다. 이동, 해체, 조립이 쉬웠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하나의 성전입니다. 텐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용이합니다. 초창기 모델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백향목과 금과 은과 보물과 모든 것들을 준비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아버지가 준비하고 예비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합니다. 럭셔리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빛나는 찬란한 세계 최고의 영광의 템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같은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BC 586년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오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세 번째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학개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주로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예배당보다는 훨씬 더 재질이라든가 재료 이런 것들이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헬라 시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서 이것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뿌리가 에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에돔 출신이었던 그 피를 가지고 있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백 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헤롯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때 성전은 바로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입니다. 그때도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AD 70년경 로마의 장군이었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그때 무너졌어.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4번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시 여러분, 모양이나 재질이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가장 영광스러워야 될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을 겁니다. 왜? 아버지가 준비했고 솔로몬이 정말 정성을 다해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비싼 재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었던 성막만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를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했던 성전은 모세가 만들었던 텐트식의 성전이에요. 최고급의 재질은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최고급이었지만 그들이 만들었던 것은 초창기 모델입니다. 원시적인 예배당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모세 때 강력하게 임재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 흘러가면서 수르바벨이나 헤롯 대왕 때 하나님의 임재는 훨씬 더 약한 것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성전의 재질, 어떤 돈의 규모, 인간의 노력, 모양, 형태, 문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가, 거기 계시는가, 그것이 성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봉독해드린 첫 번째 본문이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수르바벨 총독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다가 중단되게 됩니다.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그리고 다시 짓게 될 때 학개스가라 선지자가 일어나 이들을 독려하면서 다시 세 번째 성전이 일어나 완공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학개가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됐던 그때에 백성들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서 1장 2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정도 영광이 있습니다. 이전 영광이 있고 나중에 영광이 있어요. 이전 영광이 대체는 뭘까요? 모세의 성막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그리고 수르바벨이 짓고 있는 학개 때의 세 번째 성전의 영광, 아니면 당차 다가올 헤롯 임금이 지었던 헤롯 성전의 영광일까요?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성막, 그리스도만 못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금과 은과 백향목으로 만든 최고의 성전, 럭셔리한 예배당, 그리스도만 못합니다. 수르바벨의 성전, 그리스도만 못합니다. 헤롯의 성전, 그리스도만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성전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몸이 깨어지고 성전을 새로 세우셨어요. 새로운 예배당, 새로운 성전, 새로운 템플,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당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겁니다. 구약적 의미의 예배당이 아니라,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인 교회, 그게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도들은 그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고 충만함을 주는 교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이전 영광은 인간이 만든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발을 두신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재의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배당, 성전 4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성전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로운 예배당, 새로운 성전, 새로운 몸, 우리들이에요. 이게 이전 영광이 아니라 나중의 영광입니다.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학계는 어렴풋하나마 장차 다가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나중 영광을 바라봤을 겁니다. 인간이 만든 물질로 세워진 모세의 성전,
솔로몬의 예배당, 수르바벨의 예배당, 헤롯 성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중 영광이 크게 하는 그런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46년 교회 역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1974년에 개봉교회가 처음 창립이 돼서 지금 4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46년의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 다가올 이후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중 영광이 더 클 줄을, 이것을 믿고 나가는 나중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개복교회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기 60대 이상 되시면 70대 80대 되신 성도님들, 여러분이 보실 예배당, 새로운 예배당 많이 누릴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우린 떠나갑니다. 다음 세대가 옵니다. 더 훌륭한 목사, 더 훌륭한 장로, 더 훌륭한 젊은이들이 앞으로 교회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양육돼서 우리 개봉교회 전성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 전성기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도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예배당입니다. 이를 바라보고 나중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간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인력적, 자력적 종교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 내려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연인들,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압박하고,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사도 바울의 옛날 삶처럼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베세다 동네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빌립의 친구가 나다나엘입니다. 같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빌립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빌립이 먼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야, 친구 나다나엘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사렛 예수신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때 친구 나다나엘이 이렇게 폄하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정 못하고 있는 거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라서 나다나엘이 주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께서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불러 나한테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보았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날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장 뒷부분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계시를 봐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 밑에 계시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 하는 곳입니까? 유대 관습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는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늘입니다. 나무 그늘 밑에서 떼약볕을 막아내면서 거기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는 경공한 기도실을 가졌던 것이죠. 그게 무화과 나무 밑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밑은 하나님을 만나는 관습적인 경건의 삶의 습관적인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인 것이죠. 우린 예배당에 옵니다. 지금은 그게 못하고 있지만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일상적 삶을 다 살아가요. 그러나 이것은 땅 위의 레벨, 지상적 레벨,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계시예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You shall see greater things than that.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유대 민족들이 믿었던 경건의 하나님, 일상적 종교생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이 열려지는 그 계시의 말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는 계시의 말씀, 영광의 그 모습을 볼 날이 오리라고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상적 삶에 만난 하나님, 습관적인 종교생활, 경건생활의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늘의 레벨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의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함으로 그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과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 육체 싸움이 가나안 정복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던 그 길갈의 경험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도함으로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이 내려왔던 그 경험처럼,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받던 그 경험처럼,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 3층천의 경험,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던 그 경험처럼, 사도연의 반모섬에서 고난당할 때 90대의 나이에 유배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계시의 경험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레벨이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다음 레벨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고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어린아이들 같은 눈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린애처럼 생활할 때는 내가 깨닫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애들은 부분적으로 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해요. 자기가 본 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게 답니다. 그러나 어른이 무엇입니까? 애들이 보지 못하는 통합적 눈, 입체적 사고를 하자는 게 그게 어른이잖아요. 성숙하진 사람은 자기 눈만 알아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살아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순간, 장성한 사람으로 온전한 세계를 보는 순간, 깨닫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어린아이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 단계 레벨로 우리의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성경 보는 시각, 역사를 보는 눈, 세계관, 영적 깊이, 여기서 몸으로 안 되는 것이죠. 왜?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하나님이 계신 아주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다 있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66권 다 보고 있어요. 성경책이 넘쳐납니다. 번역본이 넘쳐납니다. 그 깊이, 그 메시지, 그 능력, 하나님의 세계.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어요. 연세가 많아질수록, 인생의 연단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보는 영적 시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종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개봉교회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더 큰 계시를 볼 수 있도록. 왜? 최고의 것이 오직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계시 영적 깊이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은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축복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2장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혼인잔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게 했던 것이 바로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입맛이 예민한 때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취해서 축기가 돌고 입맛이 조금 떨어져 가고 감각이 둔해질 때, 그때 나쁜 포도주를 내면 사람들이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게 풍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물 항아리 6개, 돌 항아리 6개를 준비시켜요. 물이 2-3통 들어가는 돌입니다.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6개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아구까지 출렁출렁 넘칩니다. 그거를 가져다 주라 그랬어요. 가는 사이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 연회장에게. 연회장은 결혼식의 부모님들이 아니고 그 연회를 주관하는 호스트입니다.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따로 친척이나 유력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 혼인잔치에서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건 나쁜 것을 주는데, 여기는 정반대일세.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는가 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들은 시작은 좋아요. 굿 스타트. 그러나 배드 엔딩. 끝이 좋지 못해요. 죄 즐겁습니다. 죄 호기심을 줍니다. 죄 쾌락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후회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찢어버리고 인생을 바닥으로 가라앉히게 하는 게 바로 죄예요. 죄에도 기쁨이 있어요. 행복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중요합니다. 굿 스타트.
시작은 좋아요. 배드 엔딩. 끝이 좋지 못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의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을까요? 호기심, 정욕, 기쁨, 쾌락, 새로운 세계의 어떤 도전이죠. 그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그 결과는 신라원입니다. 에덴 동산의 추방인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한참 잘 나가던 때 우리아의 바스바를 취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이도 죽게 되고 가정 깨어지고 본인은 징계를 받고 그의 심령이 썩어져가는 고통스러운 내면 세계의 아픔을 경험하며 주님께 고통스럽게 회개하며 참회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51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게 죄예요. 다윗 임금을 반역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그의 책사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 임금을 버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할 때 압살롬 편에 붙어 다윗을 죽이려고 오히려 자기 주군이었던 다윗을 역공을 합니다. 왜 거기 붙었을까요? 한 자리 해먹을까 하는 권력에 대한 열망입니다. 정치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리로 나갔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살해 죽고 말잖아요. 죄는 즐거워요. 그때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찢어짐, 아픔, 자살, 고통, 나누어짐, 바닥, 그게 결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이 낮은 품질의 포도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갈수록 좋아집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포도주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배경, 우리의 삶, 우리의 자라남, 우리의 환경들 낮은 포도주처럼 품질이 낮을 수도 있어요. 주님 만나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최고의 포도를 주님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베스트 남아있어요. 갈수록 좋아집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가 Songs in the Night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밤중에 노래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분이 The Best Yet to Come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연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는 꽃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잖아요. 자라기 전에 모든 꽃이나 열매들 모든 것이 자라기 전에 씨앗과 뿌리가 다 있잖아요. 모든 열매들과 꽃들은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을 보세요. 예쁩니까? 잘생겼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뭐가 될지 몰라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크기는 다르지만은 흉측한 것도 있어요. 이것들이 자라서 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엉켜있기도 하고 모양도 이상합니다.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최고의 꽃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연계도 이 같은 진리를 보여줘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양도 별 볼 일 없고 품질도 별로인 것 같아요. 흉측하게 생겨서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와 꽃들은 최고의 것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작은 씨앗과 그 뿌리 속에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열매와 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워렌 위어스비는 곤충계를 말합니다. 나비를 보세요. 온갖 종류의 형형색색의 기기교묘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비들. 어디서 나옵니까? 벌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기어다니고 만지기도 무섭고 보기도 흉측하잖아요. 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체? 아무도 벌레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벌레 속에서 흉측한 모습, 징그러운 그것을 부화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최고의 나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씨앗이나 뿌리나 아니면 애벌레처럼 약해 보이고 징그러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품질은 낮아 보여도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가장 최고의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배경의 품질이 낮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성장 과정,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들 낮은 품질의 포도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최고의 포도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베스트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계획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변화를 주시면 우리에게는 더 베스트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 인생의 축복은 남아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소망의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만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청교도들만의 얘기가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의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성전의 영광은,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최고의 것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도 아직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전의 영광, 최고의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최고의 것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들, 최고의 포도주처럼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와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힘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약화 그 어영시 도주한 생각 다 버리니 정렬한 맘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백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3년 동안 옛날 예배당 철거하면서 지하 예배당 들어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교제하며 지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버리고 새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에베레스트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교제의 피난처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비록 저희가 지금 당장 입당은 못하지만은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성경원 쪽에 드린 모든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어여삐 보시고 축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해외 선교를 통해 어렵지만은 해외 선교가 지속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건축 예물을 통해 어렵지만은 하나님 성전 예배당 만들어져 가며, 우리가 드릴 모든 예물을 통해 주님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다 귀엽게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총으로 성도들 가정에 되갚아 주시고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함께 좀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오늘 여기서 예배가 우리의 지하 예배당 시절의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정말 힘들게 우리가 수리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다 버리고 떠날 때가 됐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예배가 끝나게 되면 바로 우리는 또 이제 이사를 오늘 오후에 완전히 마쳐야 돼. 어제는 거의 뭐 70% 이상 다 마쳤고 오늘 나머지 부분을 이사를 또 해야 됩니다. 내일 되면 바로 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리가 동사무소를 위해서 우리가 구청에 매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들 하시고 교회에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했어요. 어제 길 건너편 개봉교회 선교가 종려나무 카페로 담임 목사 목양실, 교육자실, 행정실 이사를 했습니다. 70~80% 정도가 끝났고 오늘 나머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제 또 교회학교 성가대도 짐들을 다 많이 나르셨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용무가 있는 분들은 종려나무 카페 통합사무실 오셔서 용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에 일부 가구가 들어왔고 이번 주간에 가구들이 거의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가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도 지키지도 못하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협소하고 환경과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입당한 이후에 그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빨리 시간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총회 지침에 따르면은 인터넷 예배도 중요하지만 현장 예배를 놓치지 말도록 강조하는 내용들이 자꾸 내려옵니다. 영성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새 예배당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조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넉넉해지기 때문에 아마 현장 예배를 앞으로 좀 열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지만은 총회에서도 현장 예배, 인터넷 예배, 동시 예배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자세한 광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오실 때는 교회로 오실 때 종로나무 카페로 와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그리고 전화도 두 선만 살리고 약간 불통입니다. KT에서 전화번호가 6개가 있어요. 그것은 수요일부터 개통이 됩니다. 이틀 동안은 오늘 오후부터 화요일까지는 우리 직원들 2사람 고금난 조연십사 2사람의 이름으로 638185 2개를 개통해 놨으니까 그리로 전화하시면 그리로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우리 예배당 들어가는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점만 수고 많이 하셔서 이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조그만 돈 아껴버리고 지금 재정이 팍팍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정말 우리 건축이 힘들어요. 다 지금 살 잘라내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정말 돈이 모자랍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말은 다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태만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교회 학교나 교사들 의자나 책상을 정말 새 거 해드리면 좋겠는데 옛날 것을 갖다가 리사이클링을 했어요. 상판 사다가 갖다 붙이고 페인트칠하고 거의 90% 가까이 다 복원을 했고요.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대들 나와가지고 계속 나와서 닦고 녹 쓰는 거 다 떼베끼라고 해가지고 거의 만들어냈어요. 그래 만들어졌습니다. 완전 새 건 아니에요. 거기서 1,5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돼요.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그렇게 예배당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헌금 잘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안 하시면은 교회 성전 건축 좀 어려움이 많아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재정 절대 부족합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힘들 때 더 열심히 내셔야 돼요. 지금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못해요. 장사도 안 되고 매출도 줄고 전부 다 힘들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힘을 써야 어림없이 진행되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못 하십니까? 은행에 가세요. 가르쳐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세요. 그래야 됩니다. 11조는 세금이 하늘나라에 갖고 있지만 교회가 다 직접 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때입니다. 건축은 진행돼야 되고 조금 견뎌내셔야 돼요. 왜? The best is yet to come. 다 좋은 것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3년 동안도 광야 생활 너무나 힘들게 지내셨어요. 더 하나님 바라보는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로 달려가 주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이전에 드린 모든 공지랑 거의 똑같습니다. 모든 행사도 연기되고요. 부활주일까지 연기되고 다 그렇게 진행되니까 그래 하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 예배는 꼭 인터넷으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10시 혹은 뭐 10시 반, 11시, 12시에 정해놓고 가지고 오전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옷 복장 좀 아름답게 하고 성경사나 준비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인증샷을 보내서 목사 우리가 이렇게 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 예배 순서가 그대로 동영상 나갈 때 그대로 똑같이 한대요. 집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노래 부르고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조회수를 제가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드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오전에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기억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만큼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행사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문자를 잘 보시고 홈페이지 보시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금주 찬양 1절만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찬양 예배니까요. 살아계신 주. 악보 보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부활의 주님 힘을 주시고 승리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당회원들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그리고 인터넷 예배드리는 성도들 앞에 인사합니다.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나와주세요. 목사님들까지 다 당회원들도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방소연 목사님 어디 갔어요? 집사가 다 들어옵니까? 오케이, 좋아요. 목사님들 조금 더 가운데로. 오케이. 자, 마스크를 벗으시고요. 그동안에 장로님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건축위원들까지 정말 애들 많이 썼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손가락질하고 다 견뎌왔습니다.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3년 동안의 지하 예배당 오늘 굿바이입니다. 왜? 이전 영광 버리고 더 큰 나중 영광을 바라보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인터넷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현장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앞에 우리가 인사하는데 그냥 인사하실 때 손으로 이렇게 크게 하트 모양 그리시면서 여러분 말하면 또 침 튀니까 마스크 벗으시고 우리는 당회원들 여러분 앞에 우리 하트만 그리면서 인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와주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한 1, 2분 정도 우리 통성기도 하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너무 큰 소리 하면 안 되니까요.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 가정, 직장, 한국교회 지켜주시도록 코로나19의 신속한 소멸과 예배와 사역과 경제와 민족 국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죄를 정말 회개하고 경건의 힘을 쓰고 하나님만 찾는 성도 되도록 새 성전 건축의 아름답고 온전한 마지막 완공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감사와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우리 조용한 소리로 통성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개봉교회 성도들 지하 예배당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하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중 영광이 전보다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당 영광을 바라보고 완공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예배와 모든 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소망과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민족들 전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궁휼 아니면 설 수 없사오니 자비 베풀어 주시사 저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처럼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일상생활하고 기쁘게 교제하고 기쁘게 다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경제와 사회와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 완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함께함으로 마지막 완공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은혜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에 따르는 예배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저희들 모두에게 자유와 기쁨 예배 드리는 은총과 여건을 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터넷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는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옆상 우리 조용히 인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지금은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측량 못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흩어진 모든 개봉의 가족들까지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